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이 승복을 입고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무슨 얘기할지 뻔해라고 생각하는 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인성교육을 할 때 그 친구들한테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승복이 너무 큰 방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승복을 입고 가면 분명히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할 텐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간다는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말은 없어요, 경에.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제사 전문 비구거든요. 그리고 저 옛날에 절에 다른 데 있을 때는 하루에 제사 3개까지 지내봤었어요. 그럼 제사 지낼 때 막 목탁 치면서 외우는 연불을 하죠. 그죠? 그 연불할 때 불경이라는 걸 읽는데 그 불경의 내용이 저는 목탁 치면서 외우면은 아픈 사람이 병 낫고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내 아들이 대학 붙고 내가 사는 아파트 값이 막 뛰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정말 그런 건 줄 알아서 이 스님이라는 존재를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사내 대장부가 한 생을 태어나서 아까 우리 거사님 되게 좋은 말씀하셨죠. 나이는 상관없지 않느냐. 내 스스로를 위해서 배우려고 왔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진짜 이 세상에 큰 소리치고 멋있게 인생을 설계하지는 못할 망정 왜 도대체 산에 들어가갖고 저러고 누가 욕하면은 참아야 될 것 같고 맨날 누더기 걸치고 고기도 못 먹고 아가씨들도 못 만나고 이런 인생이 뭐가 재미있어서 저렇게 살까? 저거는 분명히 세상 살기 힘들어서 세상이 무섭고 벅차서 산으로 도망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스님을. 근데 막상 저희 스승님을 탁 만나갖고 말씀을 듣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저의 그 충격과 그 행복감이 이 자리에 저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잘못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잘 사세요. 혹은 여러분은 이런 게 없으니까 노력해서 이거를 얻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매일 써먹고 있고 지금도 써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짚어드릴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도만 스님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희 큰 스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저 바라보세요. 네, 저 바라보세요. 책 안 보셔도 돼요. 이 강의할 때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제가 싫거나 아니면 저를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좋아하면 눈을 못 마주치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제가. 그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불자분들은 그런 거 아실 거예요. 부처님께서 성도를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어디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위치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하죠. 어찌됐든 그때 깨달음을 얻고 나서 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마왕 파순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한다 그래요. 뭐라고 질문을 한 줄 아세요? 당신이 지금 스스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진리가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은 하늘과 땅이 증명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뭔가를 크게 느끼신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고 느낀 뒤에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신 거냐면 근데 내가 지금 느낀 이게 진짜 진리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은 방금 전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다가 나타났죠. 그럼 이 생각은 없던 곳에서 나왔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나예요? 남이에요? 여러분 벌써 다 깨달으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유도를 하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셨지만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의 생각을 나무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죠? 예, 슬프면 누가 슬퍼요? 이거 봐. 언제나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을 나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면 내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올바로 공부한 자라면 슬픔이 생겨났잖아요. 그럼 생겨난 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생자필멸이잖아요. 그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처님 당신이 문득 생각을 하나 딱 일으키면 그 생각을 나무로 표현을 해요. 다른 타인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라고. 그거는 혼자 생각하신 거예요. 누가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늘과 땅이 증명한다. 그래서 이 손 동작 있죠. 왜 우리 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셨죠? 이거를 항마촉지인이라고 얘기해요.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고 촉지. 손가락을 땅에다 댔다. 촉지. 인. 손 모양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모양을 하고 있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한테 마왕 파순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마왕 파순이 나는 당신의 그 법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제가 그랬죠. 부처님은 생각을 나로 생각하지 않고 남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면 마왕이 나는 당신의 깨달음을 무너뜨릴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 부처님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법이 내가 알려주려는 이 법이 무너지진 않을까? 사라지는 날이 오진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표현을 경에서는 마왕파순이 당신의 법을 무너뜨릴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표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또다시 생각을 하신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 법은 부처가 이 세상에 오든 오지 않든 원래부터 있던 법칙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너희들보다 먼저 발견해서 그거를 알려줄 뿐이다 라고 암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만든 겁니까? 발견한 겁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발견을 했다면 원래 있던 겁니까? 만들어진 겁니까?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 있는 법칙을 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단 한 가지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닌 게 없어요. 다 여러분 얘기예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써먹고 있는 우리 정신의 법칙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왜 설명하냐고요? 이걸 모르고 쓰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제가 그랬죠. 생각을 나로 삼는다고.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법칙적으로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불경이더란 얘기예요. 그거 두들기면서 외우면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계룡대 거기 해군 본부 있잖아요. 육해공군 본부 다 있잖아요. 그 계룡대 살 때 1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자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연세가 80이 된 노보살님, 연세가 많으신 이제 여성분이신데 평생을 절에 다녀서 60년이 넘게 다녔대요, 절을. 근데 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무 새파랗잖아요, 제가. 그땐 더 어렸으니까. 보더니 이렇게 위아래로 탁 저를 훑어보더니 우리 스님은 금강경 외우시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을 외우네요, 저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시겠어요? 그렇지, 그 얘기예요. 나는 외운다. 너는 못 외우지? 이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평생 공부를 하셔서 금강경의 이야기를 내용을 머릿속에다 다 담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너무 슬프게도 금강경의 내용을 머리에 담고 나서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질문 자체가 외우기만 하지 뜻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살님, 뜻은 아세요? 그랬더니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금강경을 평생 몇 번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백 번을 썼대요. 그 붓으로 사경을 했대요. 잘하셨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경하신 공덕으로 보살님 좋은 데 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죠. 100번, 1000번 써도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맞죠? 네. 제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를 아무리 누군가한테, 뭐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한테 엎드려서 빌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누가 내 마음을 편하게 못 해줘요. 금강경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경전이라는 것을 내 앞에 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 뒤에 몇 번 만나진 못했지만 만나고 난 뒤에는 설명을 드렸어요. 보살님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이거 이런 뜻이에요. 얘기해주면 아이 난 늙어서 그런 거 몰라. 금강경은 좀 외우나? 저한테 물어본 걸 또 잊어먹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금강경 외우냐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도 이 불교 심리학이라는 큰 강의 내에서 한 챕터지만 그 어떤 부분의 챕터를 뽑더라도 다 누구 얘기다?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남의 이야기로 공부를 하시면은 저보다 더 똑똑한 분 많습니다. 금강경 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할머니가 훨씬 나아요. 저보다. 전 금강경 다 못 외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 페이지나 펴서 저한테 스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저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들으면 잊어먹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우와 내가 그렇게 살았었네?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네라고 하는 어느 한 부분을 손에 잡아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5회 페이지로 얘기하면 192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 5회의 내용은 뭐냐면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죠. 제목 큰 제목이 의미고요. 그 밑에 제목이 욕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법이에요. 이거를 제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짜내서 쓴 게 아니고요. 질문을 했어요, 누가.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상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욕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끝에 욕이 섞여 나오고 그리고 잘했다는 칭찬도 비꼬아서 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들을 때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법회들을 다 모아서 기록을 쭉 해놓는데요. 이번에 불교 심리학 강좌에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 욕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법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상처 안 받아요. 이런 내용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예, 여러분이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알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알려만 드리면 돼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금방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강동구 성내동에 사셨어요, 옛날에. 그 성내동 지금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때 한 30년 전에 그때는 주택가가 되게 많았거든요. 5호선 이제 뚫리기 시작할 때 막 공사할 때예요, 그때가.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나가는데 골목이 되게 좁아요. 차를 탁 몰고 골목을 딱 출발하면서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죠. 차에 그걸 탁 트는데 뭘 트냐 하면 불경을 트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김태숙 보살님? 아, 보살님. 왜 불경을 틀을까요? 유행가를 안 틀고? 마음이 편안하고. 맞아요. 그건 평소에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 그렇죠. 다 아시네요. 불경을 딱 트는 이유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 오늘은 욕하지 말자 그래갖고 탁 그걸 틀고 골목을 빠져나와서 큰 길로 나가자마자 끼어드는 차 창문을 열고 뭐라 그러죠? 애미애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강아지 뭐 소 다 나오죠. 그죠? 틀고 골목 나가자마자 창문 열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침 8시에. 그래놓고 창문 닫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실망스러워요. 누구한테요?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돼요? 고사님 많이 해봤죠? 반복.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한테 실망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학하죠. 그죠? 자괴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마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75억 분의 1, 지구 인구가 75억이라면서요. 75억 분의 1로 생각하고 살진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엄청 큰데 거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먼지보다 작은, 내가 휙 사라져도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그 인생의 가치는 너무 하찮아요.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도 갈 때 뭘 남겼어요? 이름밖에 안 남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크깁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가시면서 누가 나한테 뭐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새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만 스님한테 아유 보만 스님 좀 사이비 같지 않아? 누가 웃었어요 지금? 보살님 이름이 뭐죠? 체크해놔야죠.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비웃는 거예요. 그 들으셨죠 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정말 힘 빼시고요. 심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심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웃고요. 누구라도 여러분 옆에 탁 하면은 그냥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분한테는 내 속마음 다 얘기하고 싶고, 옛날에 여러분들 그 왕 귀가 당나귀 귀로 변해갖고, 왜 그 얘기 아시죠? 그 당나귀 귀가 됐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한 명이었죠. 누구죠? 이발사. 맞아요. 이발을 하려면 왕관을 벗어야 되니까 당연히 귀 모양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 이발사가 막 너무 얘기하고 싶어갖고, 보살님 다 경험하셨죠? 비밀일수록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만 아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다 결국 어디서 가서 얘기했습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당나귀기. 예.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보만 스님이라는 이 존재가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가슴에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듣고 아무 대꾸 안 하잖아요. 대나무 숲이. 물론 나중에 배신해서 남한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별 없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잘한 거야가 아니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오늘 5번째 강의의 주제는 의미예요. 의미. 근데 이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서 무거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을 제가 다 보잖아요. 그래서 저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눈을 하나하나 다 보면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다 보여요. 물론 누구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다 저를 사랑에 맞지 않는 분만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왜 이래요? 이상한데? 맞죠? 예, 깜짝 놀라시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보고 그냥 표정이 이렇게 씩 웃는다고 해갖고 저를 다 사랑한다고 느끼진 않아요. 우리 눈으로는 눈앞의 대상을 뭐를 인식합니까? 색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불경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굉장히 이 팔만대장경, 이 팔만대장경에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해요. 분량이. 근데 이 분량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대답한 그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색깔. 여러분 대답 잘하셨어요. 그러면 귀로는요? 눈, 귀. 이거는 소리. 진짜 이게 무슨 유치원입니까? 이거 물어보게? 근데 이게 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눈, 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코. 코로는 냄새. 이거 제가 한 수천 번도 더 적었을 거예요. 눈, 귀, 코, 그 다음에 혀죠, 혀. 그렇죠? 혀로는 맛을 봅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렇죠. 피부, 몸이죠, 몸. 그걸로는? 그렇죠.
촉감을 느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뜻으로는 무엇을 느끼냐? 오늘 이거예요. 이거. 오늘 이 의미 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거사님 눈으로 색깔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으로 색깔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눈으로 색깔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죠.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죠? 그러면은 우리는 눈으로 딱 보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휴대폰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니요. 눈으로는 보인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핸드폰을 하나 보고 아 이거 핸드폰이네? 라는 하나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을 불경에서 다 하나하나 다 펼쳐놨어요. 이거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너가 핸드폰이구나라는 그 생각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뭐 하는 거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경은 우리 정신의 설명서예요. 맞죠? 그러면 눈으로 색깔을 보면 뭐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여사님? 보인다. 네, 눈으로 색깔 보면 일단 보인다예요. 그 뒤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게 뭐지? 그러면서 어디를 뒤지는지 아세요? 저게 뭐지 하면서 어디를 뒤져보냐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걸 뒤져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어디? 기억. 내 기억을 뒤져봅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내 기억을 사실은 뒤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내 기억에 이게 있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없으면 모르는 거. 그러면 이거 하나를 보고 이건 핸드폰이야 또는 나 이거 처음 본 건데? 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몇 단계를 벌써 건너왔죠. 아셨어요? 그거 아시고 쓰셨어요? 이거 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매 순간 사용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떤 순서와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이 세상 누구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누구로 삼는다고요? 나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보면 싫어요. 근데 다음 날 되면 내 생각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말고 저 아파트에 투자했다가 어떻게 되죠? 폭삭망해. 왜냐면 그날은 이게 더 잘 나갈 것 같았거든요. 다시 돌아갈게요. 눈으로 색깔을 보면 보인다라는 생각이 나와요. 그럼 귀하고 소리하고 만나면 거사님 들린다. 맞습니다. 들린다는 생각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생각 하나 나오죠. 여기서 생각 하나 나오죠. 이렇게 하면 생각은 몇 종류겠어요? 맞습니다. 6가지 종류예요. 6가지 생각을 불교용어로 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우리의 앞에 있는 6가지 대상은 뭐라고 하냐면요. 육진, 티끌 진자를 써서 육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감각도 6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몇 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육근. 그렇죠. 이거를 불교 용어로 뿌리 근자를 써서 육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세상 6개. 세상을 느끼는 내 감각 6개.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나오는 생각 6가지. 그럼 다 합치면 몇 가지입니까? 18. 발음 똑바로 하세요. 살살 해주세요. 깜짝 놀라네. 좀 제일 앞에서 너무 크게 대답을 하셔서 18가지의 종류를 벗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가르침을 듣고 스스로가 사유를 하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 18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18가지를 빼고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 좋습니다. 어떤 기억이요? 지나간 기억? 과거의 기억. 그 과거의 기억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셨죠? 지하철역에서 내렸을 때 과거잖아요. 그죠? 그 기억 나시죠? 그럼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오던 그 장면 떠오르시죠? 거기 색깔이죠, 그게. 그때 들렸던 소리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의 기억은 몇 가지가 모인 거겠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의 6가지와 그때 당시의 내 감각과 그때 당시 했던 내 생각들, 이 18가지가 과거로 가면 그대로 지금의 18가지가 그대로 과거로 가면은 그걸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몇 가지로 되어 있겠습니까? 18가지. 그럼 만약에 천상이, 극락이 쫙
하늘 어딘가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좋은 일? 보만 스님한테 맛있는 걸 많이 사주면 극락가잖아요. 그죠? 예. 아니 제가 강의 중에 죄송하지만 저 대답하신 네 하신 분이 저 한번 초대를 해갖고 공양을 올리겠다 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족발을 이만큼 싸놓고 저보고 먹으래요.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드셨죠? 안 먹었어요. 안 먹고 배가 너무 불러졌어요. 그냥. 왜냐하면 저분이 족발집을 하시거든요. 제가 홍보해드렸어요, 거사님. 네, 상계동에 가셔갖고 족발 드시면. 어찌됐든 우리의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18가지로 돼 있으면 과거도 18가지.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거 몇 가지겠습니까? 18가지. 지옥이 있으면 몇 가지로 돼 있겠어요? 네, 지옥에 갔더니 세상에 너무 끔찍한 색깔과 너무 끔찍한 소리와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너무 무서워. 난 너무 싫어. 난 너무 슬프고 외로워. 생각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 내 앞의 대상, 그걸 보는 나, 이거 빼고 나서 온 우주에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온 우주 전체를 정확하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놨냐면 18가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18가지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18가지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예요? 18개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삽니까? 지금이요. 지금이 어떤 구조로 돼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젠 할 수 있죠. 자, 얘기해 보세요. 지금이라는 거는 어떤 구조로 돼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순간. 첫 번째, 육진이 있고요. 대상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6가지의 내 감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둘이 만나갖고 중간에 생겨나온 6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다예요. 맞죠? 예. 살인자의 세계는 몇 개겠습니까? 저희 도각사에 강아지가 있어요. 삽살개가. 아시죠? 고사님이 뼈다구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 강아지는 몇 가지의 세계를 갖고 있겠어요? 맞아요. 그 녀석한테도 색깔이 있고요. 그 녀석도 소리가 있고 냄새를 알고 맛을 알아요. 감촉이 있고 그 녀석도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꼬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가면 짖어요.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뭔가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럼 조용히 있죠. 그러면 강아지한테도 눈 있죠. 귀 있죠. 나름대로의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 18개의 수준이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18가지의 종류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아함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왜 얘기해 주느냐?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조를 알았으면 하나하나의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피부, 뜻, 내 감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거,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색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내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공부하신 분 대답해 보세요. 색깔을 보려면 눈에는 백지에다가 우리 그림 그리잖아요. 근데 신문지에는 그림 그리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백지에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잘 보이고 또 색깔도 선명하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의 이 눈이라는 건 센서예요. 그러면 모든 센서의 기본은 뭐냐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 센서에는 그 센서가 감지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맞죠? 네. 예. 그러면 눈에는 무엇이 없어야 색깔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눈에는 색깔이 없어요. 이 눈알 말고요. 눈을 통해서 보는 시력 말이에요. 시력. 보는 능력. 거기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색깔을 인식할 수 있어요. 지진개가 있는데 얘가 혼자 막 떨면 그게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귀에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귀 바깥에서 나는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는 색깔 없어요. 그래서 색깔을 볼 줄 알아요.
귀에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소리가 없어요. 이 소리 나면 이비인후과 가야 돼요. 이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코에는요. 냄새 나요? 보살님 코에? 거사님 납니까 지금? 안 나죠? 아무 냄새 안 나요. 만약에 났다고 하면은 코의 냄새예요? 코 바깥의 냄새예요? 그렇죠. 그럼 코 자체에는 아무 냄새가 없어요. 코에는 냄새가 없어요. 혀에는 맛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맛을 느껴요. 우리의 감촉은 아무것도 닿지 않았을 때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닿는데 저릿저릿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살님한테 가서 진료 받아야 돼요. 풍이죠, 그죠? 뜻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의 뜻은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났구나를 알지, 내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나타나도 몰라요. 그건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에 색깔이 없어요.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귀에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을 여러분이 의미를 다 느끼고 있는 여러분 자체에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우리가 맨날 마음 나 하고 살던 모습의 정체였어요. 완벽하게 투명한 존재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육신을 나로 믿고 살았어요. 이게 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에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색깔이 있는 이 몸은 만들어진 날짜가 있죠? 그럼 무슨 날이 있겠어요? 제삿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나로 삼고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유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해줬습니다. 여러분한테. 아무도 육신을 나라고 믿고 살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기하게도 아무도 안 시킨 걸 정말 철저하게 지켜요. 한순간도 안 빼놓고 완벽하게 부지런히 그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면요. 제가 아무 때나 여러분을 놀래켜도 여러분 아무 때나 놀래잖아요. 왜 놀래요? 가장 큰 놀라면 죽을까 봐예요. 죽는다라는 것은 이 육신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 소리, 냄새, 맛을 보는 여러분의 감각에는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증거를 대볼까요? 자, 여러분 눈으로 다른 색깔은 보지만 눈으로 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해보죠. 어떻게 봐야지? 이게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켰던 관법이에요. 수행법, 명상법을 지금 제가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귀로 저 바깥의 소리 말고요. 이 보만 스님 이 개장수 목소리 말고요.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있나 들어보세요. 귀로 귀를 들어보는 거예요. 돼요? 눈으로 눈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모르겠죠. 어디를 봐도 눈은 아니잖아요. 어디를 들어도 귀를 듣는 건 아니에요. 귀 이외의 걸 듣는 거예요. 맞죠? 눈에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는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센서는 센서가 센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센서는 센서가 아닌 것을 느끼는 게 센서의 의미잖아요. 우리 감각이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가 함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존재니까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러면 안 만들어진 거는 여기가 무슨 역이죠? 등촌 유치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럼 안 만들어진 거는요? 제가 그대로 적은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글자입니까? 반야심경에 나옵니다. 열심히 수행하면 여러분 앞으로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떠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누구한테 들어보지 않으면 우리 중생들은 나로 삼고 사는 이게 나야 라고 믿고 사는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거를 나로 삼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색깔을 나로 삼아요 안 삼아요? 보사님들 이거 색깔을 나로 삼으니까 무슨 짓을 하죠? 좋아요. 화장만 하면 괜찮죠.
그렇죠. 막 못 집어넣잖아요. 그죠? 네. 확실히 의사는 다르시네. 이 색깔을 자기로 삼기 때문에 거울에 보이는 그 색깔을 보면서 와 진짜 보만 스님 얼굴에 빈틈이란 없구나. 완벽하다 정말. 여러분 다 아침에 그러고 나오시잖아요. 아니에요. 실망스럽습니까? 감동을 하든 실망을 하든 우리는 색깔을 자기로 삼기 때문에 내 얼굴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를 멋지게 미용실 가갖고 만들고 나면 미용사 어디 있어요 여기? 저 미용사 저기 계시네. 멋있게 만들고 나면 갑자기 의기양양해져요. 왜요? 색깔을 거울에 비친 그 색깔을 나로 삼는 거예요. 내가 예뻐졌다고 생각해요. 강아지들이 삽살개 특히 찐득이가 막 붙어갖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털 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걔 상태가 어떻게 돼요? 아 모르세요? 안 해보셨어요? 엄청 애가 의기소침해져요. 털이 부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털 부한 거 이거 훅가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털을 밀어버리니까 애가 너무 왜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아니지 본견이 봐도 별거 아닌 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거는 이 훅가시 이거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개들도 그래요. 그래서 털을 밀면은 얘가 이렇게 시무룩해지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개무룩이라 그러잖아요. 털 밀면 이렇게 개무룩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거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색깔을 자기로 삼고요. 소리를 자기로 삼아요. 그 다음에 냄새를 자기로 삼아서 멋진 아름다운 향기가 좋은 향수를 뿌리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근데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예요. 뭐를?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모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망가지는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거사님들 새 차 딱 사면 어떻게 돼요? 차 반딱반딱한 거 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가갖고 장갑 끼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먼지. 그러다가 보살님이 한 번 끌고 나와서 긁고 왔어요. 옆구리 딱 사자마자. 그 다음부터 그 차 보면 어때요? 기분이. 내 가슴이 긁힌 것 같은 거예요. 찢어지죠.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나로 삼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유난하잖아요. 그래서 차 좋은 거 타면 차에서 탁 내리면서 괜히 한 번 둘러보죠. 옆에. 나 봐라 이거지. 나 이런 차 타고 다닌다. 그리고 너무너무 똥차 타고 오면 어떻게 돼요? 내릴 때. 문 탁 닫고 딱 하잖아요. 옆으로. 이게 뭐냐면 그것을 나로 삼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이 출세했다고 쳐요. 출세가 뭔지 전 모르겠지만 출세는 불교 용어죠. 출세잖아요. 세간을 뛰어넘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세상에선 그렇게 안 써요. 어찌됐든 출세를 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할까요? 뭐 시장 한번 해보실래요? 좋아요. 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미숙 보살님 누구시죠? 어디 계시죠? 예, 김미숙 시장님이 됐어요. 그러면 당선되기 전에 보살님은 시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보살님 뭐예요? 시장이죠. 그러면 그 시장이라는 것은 원래 나였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 그만둘 때 내가 아니었으니까 놓고 내려와야지 그럽니까? 그때는 이미 내가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놓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확장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부터 내가 아니었던 걸 나로 삼는 우리의 오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나로 삼는 거는 기본이고요. 나아가선 자동차를 나로 삼고요. 내 명함에 들어가는 뒤에 붙은 그 이름을 직함을 나로 삼고요. 그것도 모자르면 앞에 이제 이거 붙는 거예요. 이거 붙잖아요. 이것까지 붙으면서 이거 한 줄까지도 누구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나. 여러분은 원래 나를 위대하고 멋지게 만들고 싶어하는 능력, 그거를 본래 갖추고 있어요. 그 능력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정말로 내가 위대해지는 방향 쪽으로 그 능력을 쓰면, 그 욕구를 사용하면 여러분 멋있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은 그 욕구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한테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대령 한 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제가
이번에 남편 진급이 있대요. 그래서 해군은 제독이라 그래요. 아시나요? 장군이라고 안 하고 제독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제독 심사가 있는데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했대요. 내 남편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보만 스님 법문하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욕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승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불자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글쎄요, 저는 명확히 해주는 스님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감히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저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 분이 없었어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스님의 길이라면 난 안 가겠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갖고 싶은 걸 갖지 않고 다 양보하고 거지처럼 맨 뒤에 줄 서는데 맨 뒤에 서서 겨우겨우 쫓아가는 게 이게 불자예요? 나 그러면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밟고 차라리 앞장서는 게 나는 훨씬 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여러분들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거기에 욕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욕구. 그 욕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욕구가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려는 욕구가 그죠? 갖추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청송교도소에 가갖고 젊은 친구한테 20살짜리 친구한테 와갖고 앉아 있어요. 청송교도소에. 넌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의 손을 보지 않아도 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손이 없으면 절도할 수 있어요? 그럼 넌 뭐야? 폭행입니다. 폭행은 주먹이 없으면 폭행할 수 있어요? 없죠. 이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무언지를 아는 거예요. 막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면 욕심이라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것이 우리 정신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느 방향으로 쓰냐에 따라서 저처럼 출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고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 근본은 뭐냐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이라는 그 능력 자체에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칼에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의사가 쓰면 사람 살리는데. 근데 강도한테 쥐어주면 죄가 되잖아요. 그게 칼에 죄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의 본래의 모습을, 능력을 잘 공부하다 보면 야, 나는 죄를 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 살아올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마음작용을 쓰면서 그 욕심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는 분명히 구분을 해놨어요.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면 그거를 욕심이라 그래서 밑에 마음심자를 붙여요. 욕자에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런 여러분처럼 스스로가 위대해질 수 있는 가르침을 공부하는 자리에 자기의 욕구를 쓰잖아요. 그거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서원이라 그래요. 원이라 그래요. 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같은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제가 그 강아지 얘기인데 거기서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18가지인데 이 중에서 오늘 배울 게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 의미라는 놈이 참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아까 우리 거사님이 저를 바라볼 때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눈으로는 색깔밖에 못 보는데 제가 그거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죠? 느낌으로. 그게 이거죠, 그죠? 우리의 감각기관의 6번째 감각계, 제6근이라 그래요. 6번째 감각기관, 제6근이 의미를 느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6번째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분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의 뉘앙스도 알고요. 그리고 그분의 감정도 알고 의미도 전달받아요. 근데 이 의미라는 건 말이에요. 색깔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색깔은 색깔이에요. 색깔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색깔에는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소리에는요. 네, 소리에도 담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욕 먹을 때 기분 나쁘던데.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나 싫어하는 의미가 실려서 들어오던데. 아니에요. 만약에 소리에 의미가 있다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한국말을 해도 의미가 전달돼야 될 거예요. 근데 소리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소리에 그 의미를 집어넣고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을 뿐이지 소리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볼 때는 아무 의미도 못 느껴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의미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싫은 거잖아요. 똑같은 소리인데. 조서연 보살님. 네. 제가 보살님한테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가워하는 마음이 실려서 가는 것 같죠? 그죠? 소리에.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 보살님이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의미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고 보살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만 스님이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되게 반가운가 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연기한 걸 수도 있어요. 반가운 게 아니고 또 왔네 저 사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반갑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리 자체에는 의미가 안 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색깔에 의미를 실어서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소리는 상대방의 의미가 실려서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소리만 와요. 근데 그 소리에 누가 의미를 담는다고요? 그렇죠. 이 얘기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귀로는 소리만 듣고 눈으로는 색깔만 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그 절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로 앞에 이제 정류장이 있어서 학교 갔다 내리면 그 길을 건너야 절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서 가방 메고 이제 내려서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얀색 강아지가 그 동네 개들은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시골이니까. 근데 처음 보는 강아지가 막 빨빨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앉아갖고 갓길에 이렇게 앉아서 일로 와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탁 보더니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도망간 거예요. 사람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전 이쪽으로 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도망갔어요. 그러다 바로 차에 쳤어요. 제 눈앞에서. 그래갖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프라이드 이제 옛날 구형 프라이드. 그걸 쳐놓고 잠깐 브레이크를 밟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갓길을 서서 바보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지? 막 방금 전까지 발발거리던 게 그냥 누워서 몇 번 꿈틀꿈틀 하더니 그냥 끝났어요. 피도 막 나오고 옆에. 뭐지 이게? 내가 죽인 건가? 이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갖고 갔어요. 치워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옆으로 갓길로 옮겨놓고 절로 돌아오는데 그 길이 얼마나 먼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왜? 슬픈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무서운 것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너무 가슴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와서 이제 저희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스님 저 지금 가슴이 이상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보만아 너 장미꽃 봤지? 예. 장미꽃 무슨 색깔이냐? 빨간색이요. 그럼 그 강아지 피는 무슨 색깔이냐? 빨간색이요. 눈으로는 똑같이 빨간색을 봤는데 왜 장미꽃 볼 때하고 그 강아지 피 볼 때하고 기분이 다를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다르죠 여러분? 아세요? 의미가 다르게 들어갔잖아요. 그건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왜 다른 의미가 다릅니까? 왜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아프거나 뭔가 이상한 기분의 의미가 담기고 왜 장미꽃에는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가 담길까? 왜 같은 색깔을 보고 다른 의미가 우리는 실리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라는 거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의 기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경을 보면 아까 그랬죠. 아함경에 18개의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18개는 당연히 18개지만 이 18개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기억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게 유식학이라는 이 분야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불교에 유식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자를 붙일 필요는 없는 게 무슨 종파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유식학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면 말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경에 유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유식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자죠? 오직 유자죠. 그죠? 여기다가 일자 붙이면은 저 월가스님 성함이에요. 이 얘기할 줄 몰랐죠, 선생님. 여기에 요거는 식자입니다. 식. 이거 육식. 근데 오직 식뿐이다 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수준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걸 바라보는 나의 기억에 매달려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이 의미라는 것이 원래는 섞일 수 없는데도 우리가 이 의미를 색깔에다가 다 섞어요. 내가. 그리고 소리에도 섞어요. 냄새에도 섞고 맛에도 섞고 감촉에도 섞어갖고 어떻게 되냐면 보마연 스님을 딱 보면서 보마연 스님의 색깔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보마연 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가 스님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보마연 스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스님.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의미를 담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의 기억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좋게. 정답이에요.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 18개를 여러분 잘 공부하셨어요.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많은 걸 하신 건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더 간단한 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서 이거는 뭐야? 이거는 좋은 짓이야. 이거는 나쁜 짓이야.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감히 판단을 해요. 그죠?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 대통령 참 잘하는 거야. 혹은 못하는 거야 라고 내가 세상의 한 가지의 색깔, 한 가지의 소리를 보면서도 거기에 의미를 담고 수준을 내 마음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볼 때도 지금 얘가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한 건 혼내야 돼. 혹은 아니야 이번엔 눈 감아줘야 돼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어떻죠? 틀리죠. 매번 틀려요. 맨날 후회해요. 자,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볼견자죠. 네, 볼견.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견해. 그러면 이 견해대로 세상을 봤어요. 그러면 제가 운공거사님을 딱 보고 법명이 운공이거든요. 저희 큰 스님한테 법명을 받은 지 되게 오래됐죠. 한 15년 됐나요? 15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살고 있는 우리 운공거사님을 잘 몰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딱 봤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더니 제 법명은 운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의 견해는 어떻게 바뀌냐면 누구지?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분이 운공거사님이구나 라고 하나의 견해가 생겼죠. 없던 견해가. 이 견해가 시간과 함께 사라지면 어디로 들어가죠?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억을 아까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식이라고 적었어요. 견과 식이에요. 이거는 순응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요. 이 견이라는 것의 특성이 뭔지, 종류가 뭔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식의 종류를 9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억의 종류를. 그게 불경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운공거사님이구나 하고 기억에다가 우리의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의 견해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기억은 무엇이 만든다? 언제의 견해? 지금 이 순간의 견해가 나의 기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기억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이분을 누군지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기억은 그냥 기억으로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할 것 같아요? 이 기억이 다음 순간에 견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사님 딱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 봤을 때는 누군지 몰라요. 운공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견해가 나오고요. 보고 나서 저분이 운공 거사님이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기억 속에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기억에 의지해서 견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다음에 거사님 보면 처음 뵙겠습니다 그럴까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견해가 바뀌었죠. 처음 뵙겠습니다와 또 보네요. 우리의 견해라는 것은 기억에 의지해서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 변화된 견해라는 것이 순간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또 기억으로. 견해는 기억을 만들고요. 이 기억은 다음 순간에 견해를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견해가 그냥 5점짜리예요. 5점. 몇 점 만점에? 5점 만점이요. 5점 만점에. 너무 본인들을 이렇게 과대평가하시는. 제가 볼 때 한 1000점 만점에 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점짜리 견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견해가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쌓이게 되면 이 기억은 몇 점짜리가 되겠어요? 평균이 5점짜리예요. 견해가 들어가서 기억을 이루니 5점짜리가 계속 쌓이면 평균이 5점짜리예요. 그러면 이게 5점짜리예요. 그러면 이 기억이 다시 다음 순간에 견해를 만들면 몇 점짜리 만들겠습니까? 더 많이? 기억이 5점짜리면 견해도 5점짜리밖에 안 나와요.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누군가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서 오해가 풀리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 내가 진실을 알게 되든지 하지 않고는 내 기억 속에 그 사람을 계속 가지고 보면은 맨날 미워요. 영원히. 맞죠? 이게 우리의 정신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남도 미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워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불교를 미워하지도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출가를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의 수준이 여러분의 견해의 수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견해라는 것을 의미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 세상을 보고 나쁜, 악한, 힘든, 저속한, 천박한 의미를 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굴에 다닐 때 그 스님들 가방 매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이름을? 바랑이라 그러죠. 그죠? 바랑이라 그러는데 이 바랑을 메고 그 동대 입구역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와갖고 뒤통수를 팍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예요.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은 바람 칼로 찢는 사람도 있어요. 와갖고 테러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을 보면은 그분은 어떤 견해를 내는 거예요?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견해를. 사회 악이고 저거는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발전되는데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장가를 안 가니까. 아무 도움도 안 내죠. 세금도 안 내. 이젠 내죠. 세금도 안 내지. 일도 안 하지. 아주 저것들은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빨리빨리 죽여 없애야 돼. 사탄이야 저것들은. 라는 견해를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 기억 속에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견해를 욕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억을 욕해야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억을 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은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가 주는 거고 아버지가 주잖아요. 우리는 기계랑 똑같아서 배운 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내 견해를 바꾸려면 딱 한 가지, 기억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사님이 너무너무 나쁜 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 기억 속에 나빴으니까. 근데 어느 날 좋게 보이려면 어느 날 좋게 보였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기억이? 그 전에 기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대로 보니까 아우 미안해. 내가 오해를 해갖고 미안하네. 이 견해가 나왔다는 건 기억이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학습, 교육,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견해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근데 이 학습이라는 게 견해를 바꿔주는 거예요? 기억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억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억이 바뀜으로 해서 견해가 바뀌어지는 거지 이 견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청송교도소에 있는 애들한테 야, 너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그렇게 두드러 패고 그렇게 되겠어?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을 삐뚤어 봐?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그 녀석이 바뀔까요? 그건 견해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걔 견해가 바뀌겠습니까? 기억을 넣어주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기억은 언제 쌓이죠? 지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녀석 앞에서 그 녀석의 기억에 계속 새로운 기억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돼요. 근데 혼자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5점짜리 기억에는 5점짜리 견해가 나오고 5점짜리 견해가 나왔으면 다시 그게 기억에 들어가 봤자 평균은 5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누군가가 개입이 돼야 돼요. 누가 개입해야 됩니까? 스승. 그래서 불교는 스승 없이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아무리 내가 불경을 보고 이건 이런 뜻인 것 같아. 이거 누구 수준이에요? 이걸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바둑 5급끼리 5급이에요. 나 5급이야. 다 손을 잡고 야 우리 바둑알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산에 올라가서 바둑 연습을 하고 오자. 그리고 10년 동안 연습하고 내려왔으면 몇 급이에요? 5급 5급이잖아요. 서로에게 열심히 배웠어요. 몇 급짜리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짓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내 기억을 바꾸는 게 먼저겠어요? 그렇죠. 내 기억이 바뀌면 여러분의 견해는 바꾸려고 안 해도 자동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장자라 그래요. 경에 장자. 장자는 뭐냐면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한마디로 엘리트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장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기 때. 이 아들은 부모 없이 고아로 컸을 거 아니에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 너무 힘들죠. 그래갖고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찾았냐면은 다리 밑에서 찾은 거예요. 진짜 다리죠, 다리. 그 다리 밑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다리 밑에서 뭐 해요? 사업합니까? 뭐 하죠? 구걸, 자영업 하잖아요. 그죠?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분들. 스님들도 탁발하죠, 걸식하죠, 자영업이에요. 아니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 부잣집 자식이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져갖고 가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 운공고사님이 다리 밑에서 그러고 살았나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 가서 얘야 나 누군지 아냐? 누구세요? 그러겠죠. 기억이 없으니까 견해가 그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야.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그래갖고 경에 보면 도망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를 데리고 오려면.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노비 있죠. 그 노비한테 시켜요. 야, 너 가갖고 거기 가면 이렇게 생긴 거지가 하나 있어. 걔한테 일거리를 준다고. 다리 밑에 살면 힘드니까 부잣집에서 나처럼 나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나처럼 일하면 편하게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해서 걔 좀 데리고 와. 따라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갖고 맨날 똥 치우고 청소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가 장자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좀 더 좋은 일을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꽤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열심히 낮에 똥 치우고 이거 하다가 나중에는 막 집안에 살림도 만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퇴근해갖고는 어디로 가서 자냐? 다리 밑으로 가서 자는 거예요. 그게 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오랫동안 만나게 된 뒤에야 이 장자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 아이가 사실 내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고 공표를 해서 그제서야 아들이 아버지임을 믿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바꾸기 힘듭니다. 그렇게 강력해요, 그 힘이.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안 좋게 작용하는 거를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트라우마라 그럼. 그렇죠.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은 아무 때나 튀어나와서 나를 점령해요. 그게 기억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기억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을 불교에서 만일 수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행은 언제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의 기억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내가 저 하나의 똑같은 물건을 색깔, 소리, 냄새, 맛을 보면서 저것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기억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기억이 나를 만들고 다음 순간에 견해를 만든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고 좋은 것을 쫓아갈 게 아니고 나한테 좋아 보이는 저것이 진짜 좋은 건가? 다시 얘기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조금 줄까 많이 줄까가 아니고 내 저울이 정말 정확한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게 뭐냐면 불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구석에서 부처님 믿으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전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요. 차라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오면 편하잖아요, 얘기하기가. 부처님만 믿으면 극락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불경에 나온 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정신이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서 견과 식의 작용으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간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수준을 높이려면 견해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게 기억에 의지하기 때문이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기억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기억은 언제 바뀌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바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순간의 견해가 쌓여서 기억을 이루니까. 그럼 이 순간 나의 견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법을 스승님께 배우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라는 얘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수행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옛날에 저한테 보만 스님은 무슨 수행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거 알아서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이걸 알면은 강아지는 수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억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수행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초라한 쪽으로 수행을 해나가면 그런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스스로를 멋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그런 내가 만들어져요. 우리의 정신은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법칙이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지 몰랐잖아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아무리 좋게 불러도 이렇게 안 좋게 안 보이지? 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자괴감. 그게 필요가 없는 게 안 좋게 보이는 이유는 뭐다? 기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봐서 새로운 기억을 집어넣으면 내 견해도 바뀌겠죠.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근데 그게 혼자 하긴 정말 힘듭니다. 맨날 그 모양이에요. 그 나물에 그 밥이고 5급끼리 바둑 두는 거랑 똑같고요. 국수나 수제비나 똑같이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밀가루잖아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와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여러분보다 제가 며칠이라도 먼저 공부해서 그냥 미리 몇 개 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알고 여러분은 모르는 거냐? 아니요. 얘기하면 다 알잖아요. 왜요? 여러분 이야기니까 그래요.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똑같은 세상을 보고도 의미가 다르게 들어가는 이유는 나의 기억 때문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억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의 견해가 바뀌어야 돼요. 그 견해를 바꿔주는 게 스승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이 제가 21년 됐거든요. 머리 깎은 지. 21년 동안 큰 스님께 붙어서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저희 은사 스님 밑에 안 가 있고 왜 여기 상주 그 촌에 버스가 하루에 3대인가밖에 없어요. 그 동네에. 거기에 10대, 20대, 30대를 제가 다 걸고 거기 살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은 기억 많이 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저는 위대한 저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하고 머리 꾸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머리 깎아버렸잖아요. 아예 포기한 거예요. 이쪽은. 그거보다 저는 훨씬 더 정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의 향기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향기예요. 그래서 아함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육신의 냄새는 목욕을 하면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우리 정신의 악취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죠? 못 갖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가지면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기죠? 잃어버릴 일이 생겨요. 당연히 화가 납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탐진치, 이것을 삼독이라 그래요. 세 가지 독이라고. 이 삼독은 물에도 씻겨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 위대함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절대 의미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스스로 거기에 의미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고도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기억에 의지한다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각 잡고 앉아갖고 명상한다고만 수행이 아니에요. 그것도 수행이지만 그게 아니고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내 기억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나?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기억이 들어가나? 아니면 저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생각하는 욕심의 기억이 들어가나?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기억이 들어가나? 내 기억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 다시 얘기해서 지금의 견해가 어떤 견해가 들어가서 쌓이는지를 바라보는 것을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견, 비출 조자예요. 비춘다는 건 거울에 비춰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죠? 내가 보이잖아요. 거울에 비춰보는데 무엇을 비춰보냐면 나의 견해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걸 어떻게 보고 있나를 써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운공보사님을 진짜 미워하고 있네. 아 되게 못마땅해 하고 있네. 혹은 내가 저 사람을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있네. 이걸 아는 것은 조견의 능력을 여러분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살면서 우리는 이 조견이 없고요. 요거로만 사는 거예요. 아 저거 맛있겠다. 저건 참 예쁘다. 저 사람은 참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써먹기만 하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생각이 나의 기억에 어떻게 저장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조견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나의 생각을 스스로가 돌아보면, 견해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조견이 가장 큰 수행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이 바뀌고, 기억이 바뀌면 여러분의 견해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어렵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예. 그런 데가 있으면 제가 서울까지 안 오죠. 오늘 4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오늘 차가 많이 막혀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바뀌었잖아요. 이걸 듣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미에 대한 얘기는 다 드렸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건 제가 경전 인용을 좀 했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처음에 질문이 그거죠. 욕 먹어도 상처받지 않는 거. 그래서 그 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은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읽어볼까요? 몽양보살님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거기 오른편에 193페이지에 경전 인용해 놓은 거 있죠? 예, 그렇죠. 예, 보살님이 부처님을 하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사람을 할게요. 첫 줄이 부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 묻겠느니라. 너에게도 친구와 친척 등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있는가? 그렇다 고탐하여 나에게도 가끔 친구와 친척 등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바라무니여 또 한 번 묻겠느니라.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있느냐? 그렇다 고탐하여 가끔 나는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바라무니여 만일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인가? 고탐하여 만일 그들이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나의 것이 된다. 바라무니여 그와 마찬가지이다. 너는 참바
비난하지 않는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너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바라보니여 만일 찬방하는 자에게 찬방으로 답하고 비방하는 자에게 비방으로 답하고 비난하는 자에게 비난으로 답한다면 그것은 주인과 객이 함께 먹고 함께 즐기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먹지 않고 너와 함께 즐기지 아니한다. 바라무니여 그러므로 이 찬방과 비난은 너의 것이다. 바라무니여 이것은 너의 것이다. 예, 자바암경 42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음식을 제가 고사님을 드리려고 차렸는데 고사님이 배가 불러서 음식을 사양했어요. 그럼 음식 누구 거냐는 거예요. 내 거죠.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안 좋은 의미를 담아서 욕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 거예요? 한 사람 거예요. 만든 사람 거라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의미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으면 나한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 의미를 내가 의미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께서 누군가한테 비난을 듣는 일이 있다면 꼭 잊지 마세요. 귀에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것이 욕인지 칭찬인지를 알아듣는 것은 나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욕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욕하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드시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러면 그 욕은 누굴 거라고요? 예, 욕을 한 사람의 것이에요. 음식을 안 먹으면 음식 만든 사람 거잖아요. 그거는. 이런 얘기가 자바암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덥기도 하고 여러분 불편하고 좌석도 불편하고 했는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꼭 부디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이 공부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참 이기적인 얘기일 줄 몰라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큰 스님께서 주위가 밝아진다고 등불에 불이 붙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등불에 불을 붙여야 주위가 밝아지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겁니까? 네, 불을 붙여 옆에가 밝아지지 아무리 밝아도 얘는 안 밝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나면 내 주위가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묻죠.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밝냐? 그러면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너도 붙여줄게. 일로 와. 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공부한 바를 분명히 전하시고 누군가가 남의 이야기에 힘들어하면 야 귀에는 소리밖에 원래 안 들리는 거야. 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매 순간 나의 기억에 어느 정도의 기억이 어느 수준의 기억이 들어가고 쌓이고 있는지 유심히 돌아보는 그런 수행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드린 말씀 잘 기억에 담으셔서 여러분의 견해가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